오늘 세 번째 성경 알아가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또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성경 알아가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두 번 나눴던 것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나지 않으시겠죠? 예,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지난 시간 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 나눈 게 뭐냐면 성경은 계시라고 나눴습니다. 성경은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어떤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서 알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계시에 우리의 삶을 맞춰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비전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량에 내 자신을 맞춰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여기서 회복을 위해서 내 방법과 내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회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복이 주어지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시에 내 자신을 맞춰갈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한 지난주 말씀하다가 강의하다가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으면 이 사이에 갭이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건데 내가 서 있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현실의 차이가 생기죠. 이 차이가 무엇이 되냐면 이게 비전이 됩니다.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차이를 보고 이 차이를 메워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것이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비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죠. 예,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한 단계 좀 더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림들, 모습들이 있고 또한 내 모습이 있고 또 이 차이를 보는 것, 그럴 때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나눴던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네 가지 구조. 굿, 배드, 굿뉴스, 굿. 이렇게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굿,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배드,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인간의 범죄함으로 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인간이 혼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굿뉴스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굿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굿은 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다시 완성이 되는 이 굿으로 다시 구성이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는 굿, 배드, 굿뉴스, 굿이라고 하는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어떤 것을 나눌 거냐면 성경의 7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굿, 그 다음에 배드, 그 다음에 굿뉴스, 굿, 이렇게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조화에서 성경을요 7가지 이야기로 조금 이해를 하면서 풀어가려고 좀 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7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첫 번째는요,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로 향한다는 겁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이렇게 옛날 이야기 해주잖아요. 이야기를 해주시면 모든 이야기는 결국엔 하나의 주제로 흐릅니다. 뭐 착하게 살자, 거짓말하지 말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건 결국엔 하나의 주제로 향한다는 거죠. 그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이야기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걸 성경으로 이야기해 보면 구약이 있고 그다음에 신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신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은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 신약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신약에서 구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야기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뭐냐면 이야기에는요. 이야기에 담겨진 사건은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 성경으로 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있으면 어떤 일어나는 이야기와 사건들은 결국엔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세부적인 사건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시라는 겁니다. 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갖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 사건이 본질이 아니라 그 사건의 본질은 이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자체는 그런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은 그 하나하나 사건에 초점을 맞추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거겠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가져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도 다윗처럼 용기를 갖자. 그것이 본질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 사건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내는 방식, 그 방식으로 이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는 언제나 그 사건 이야기만 가지고 그 사건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된 거구나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셔야 성경의 사건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또 하나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나올 때 작은 이야기는 언제나 큰 이야기 안에 담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는 언제나 큰 이야기 안에 담겨진다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은 7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이야기 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담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가 담기는 거고요. 야곱의 이야기가 담기는 거고 요셉의 이야기가 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하나하나 사건 위에 더 큰 사건을 봐야 되고 그 사건 위에 더 큰 사건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작은 사건은 큰 이야기 안에 담겨진다라는 겁니다. 자, 5번째로 보면 좋은 이야기가 되려면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도 필요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또 이것이 어떻게 결론을 내려지는지도 중요합니다. 그게 좋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3가지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하고 또 같이 나눌 텐데 성경은요 이렇게 보시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말할 때 계신다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삭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도 다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는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교회가 시작돼서 여기까지 올 때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게 뭔가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 공동체가 그 이야기를 같은 흐름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성경은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중간에 어느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작 그리고 이 세상의 끝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보네퍼란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공동체는 역사적이며 시간의 경계를 초월한다는 것이다. 사실 기독교 공동체는 그 뿌리가 성경 자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성경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다.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 기록된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 자체가 우리 이야기다. 우리 모두가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단순하게 이 자리에 있는 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냐면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연장선상 안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강림 사건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이야기는 인간의 범죄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돌아보면 2020년 우리가 이 자리에 살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연장선상이 시작된 거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야기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있다라는 것들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고 공부하실 때는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야기로 좀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스토리로 성경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갈 때 도움이 되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성경을 공부하시려면 이야기로 공부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보실까요? 구약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역사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분류를 합니다. 자, 역사서는 무엇이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안에 이제 모세오경도 포함이 되겠죠. 자, 이제 시가서는 어디냐?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자, 보시면 역사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역사겠죠. 사건들이 쭉 이어져 나오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시가서는 무엇이냐? 노래죠.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예언서는 뭐냐? 예언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예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구조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역사서라고 하는 큰 줄기가 있죠. 이 줄기 안에 이 역사서라고 하는 줄기 안에 시가서라고 하는 노래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노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중간에 또 뭐가 들어가느냐? 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하는 예언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가서와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역사서라고 하는 이 줄기가 있고 이 줄기 안에 시가서라고 하는 노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라고 하는 예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어떤 걸 알아야 되나요? 그렇죠. 역사서부터 알아야 됩니다. 역사서라고 하는 큰 줄기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이 줄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가서와 예언서를 공부하시는 것이 공부하실 때 편하고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로 이해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역사서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성경 알아가기는 어느 부분을 다루냐면 시가서와 예언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공부할 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 알아가기는 이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큰 스토리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알아가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고 알아가느냐? 이야기로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것 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전체 구조는 굿, 배드, 굿뉴스, 굿이라고 하는 이렇게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네 가지 구조와 함께 성경은 7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굿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창조 이야기가 이 안에 이렇게 담겨집니다. 이렇게 창조 이야기가 담겨집니다. 창조 이야기가 담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 배드 안에는 어떤 것이 담기느냐? 이스라엘 이야기가 담깁니다. 이스라엘 이야기가 담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굿뉴스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기느냐? 예수님 이야기가 담깁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담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담기느냐? 교회 이야기가 담깁니다. 교회 이야기가 담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완성 이야기가 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죠. 창조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완성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이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담기느냐? 이 얘기 안에 세계 역사 이야기가 담깁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가 담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뤄낸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하는 하나님 창조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완성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 큰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계 역사 이야기라고 하는 이 배대의 세상에 갇혀 있는 세계 역사 이야기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진행될 때 어떤 이야기도 동일하게 진행될까요? 예, 세계 역사 이야기도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로마 다 같이 나오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나라 역사 이야기 안에 동일하게 세계 역사 이야기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의 큰 틀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이야기는 뭐냐? 창조 이야기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이야기입니다. 시작하신 이야기죠. 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에 관계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범죄하죠. 예, 범죄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죄악이 온 세상 가운데 더 확산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참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냥 당신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계획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없애시면 되잖아요. 깔끔하게 정돈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냐? 다시 포기하지 않고 붙드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밟아가십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이유가 있나요?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거는 결론이고요. 아니, 온 세상이 다 죄악에 관영하고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 죄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택하셨을까요? 왜 자녀 삼으셨을까요? 이유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데 택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를 버릴 이유도 없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 근데 너희가 나라가 되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보세요.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 이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나라의 국가의 구성 요소가 뭐죠? 예, 국민, 그다음에 주권, 영토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결국 여기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을 주겠다, 땅을 영토를 주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땅과 민족을 통해서 이걸 너희에게 줌으로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건 그냥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이 이스라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결국 이 이야기일 겁니다. 땅을 주시는 이야기, 민족을 주시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는 이야기, 그게 이스라엘 이야기의 전부일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실 거라는 거죠.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만 보고 들어가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 건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 하나였잖아요. 아니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신다고 이야기해놓고 달랑 이삭 하나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네 아들 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달라고 사람이 주신 자녀면 아예 주시지 말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다시 나에게 주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땅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민족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달랑 이삭 줬는데 이삭을 죽으면 이 약속은 누가 지키나요?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아들 이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 컸던 거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걸 멈추게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요 누가 지키나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 약속은 누가 지키는 건가요? 제가 지키는 거죠.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죠. 제가 지키는 거죠. 왜? 제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려고 해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민족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이 아들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하세요? 성경은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는 순종을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계시는 내 머리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계시는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셨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큰 주제하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굿뉴스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부터는 예수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이야기까지 딱 끝나고 나면 여기까지 구약성경인데 여기까지 딱 끝나고 나면 좀 책을 읽는 분들은 구약성경을 딱 읽고 나면 이런 반응을 대부분 보이십니다. 이게 뭐야? 이게 전부야? 이게 끝이야? 왜 이렇게 끝나? 이렇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답이 없는 상태로 끝나버리거든요.
문제가 있고 하나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깨어져서 어그러진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구약이거든요. 책 읽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엔 구약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끝이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이야기 보시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기적과 치유의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병자를 고치셨다, 그건 고치신 것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치셨다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근데 고치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보시면 이런 거죠.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랬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인간에게 결론은 사망이라고 하는 결론이 주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질병, 고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이 현상들이 최종 결론은 사망이겠죠. 죽음이겠죠. 그러니까 질병도 어떤 거냐면 결국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병을 회복시키십니다. 병을 고치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질병이 낫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질병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 병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자리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온전케 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것이 생기느냐? 교회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그곳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 교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인 거죠. 자, 보시면 교재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교재 76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6페이지에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창조 이야기에 중간에 제가 인용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냐면 마이클 고인이라는 사람이 쓴 세계관은 이야기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독서 보고서를 내셔야 되잖아요. 성경은 드라마다. 이제 그거를 쓴 사람의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조 이야기에 대해선 처음에 창조 세계는 건강한 신생아 같았다. 신생아처럼 아무런 결함도 없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심히 좋았고 각 부위마다 흠이 없고 건강했다. 그러나 건강한 신생아는 계속 성장하고 발육되어야 하며 그것은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다. 창조 세계가 발전하고 개발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완벽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성장해 가야 되는 몫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7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톰 라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신 이 세상의 창조주께서는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담의 죄에 대한 답변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 이야기는 온 세상 이야기의 축소판이자 박동하는 심장이며 또한 세상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힘의 원천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 좋건 싫건 그들의 어깨에 세상의 운명을 짊어진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공부 안 하는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통로로 세운 것이 누구냐? 그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괜찮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가시기 위해 통로가 누구였냐면 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7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스칸 맥나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이자 성취 완성 해답이다. 메시아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이야기 속에 담긴 완성에 대한 열망이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교회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1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곧 역사의 지향점과 목표를 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이 했던 이 역할을 이제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한다는 거죠. 동시에 또한 믿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84페이지에 보면 완성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같이 볼까요? 84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맨 위쪽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함께 성경의 두 북엔드, 책이 쓰러지지 않게 양쪽 끝에서 받치는 간이 받침대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보시기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더 완성되는 것, 이 굿. 그러니까 이 굿과 굿.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고 완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성경의 전체 구조는 굿과 배드와 굿뉴스와 굿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야기는 어떻게 되느냐? 창조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완성 이야기, 세계 역사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리에 기억하시고 동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성경 전체 이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애니메이션입니다. 같이 한번 요걸 머리에 그리시고 이 애니메이션, 성경 애니메이션을 같이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universe and a planet called Earth. Humans were formed in God's image to continue God's work. But soon, humans decided we want to live our way, not God's. Selfishness and violence filled the world, so God started over with just one family. And God made a covenant with a man named Abraham. The land around you is now yours. Your family will be my blessing to the entire world. In just a few generations, they grew into a large nation named Israel. The Egyptians became fearful and forced the Israelites to be their slaves. Through a humble leader named Moses, God led the Israelites in a great exodus back toward their promised land. Along the journey, God gave laws and commands to help the Israelites follow God's ways. Finally, after 40 years of struggle and complaining in the desert, the Israelites arrived back home in the promised land. In victory, the people worshipped God, but soon after, they turned from God and lived their own rebellious ways. This became a patter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srael's greatest judge was Samuel. He followed God's ways and spoke for God as a prophet. He told Israel that God was the only king they ever needed. But they desired to be like the corrupt nations surrounding them and insisted, "We want a human king who we can see to rule over us just like the other nations." So Samuel found a man named Saul to be Israel's first king. His reign began well, but before long, Saul stopped following God's ways and made many bad decisions. So Samuel told Saul, "Because you have turned your back on God, God has rejected you as a king." Samuel's search for the next king led to a courageous young shepherd boy named David. When David grew up to be king, God blessed him and the Israelites greatly. But David was not perfect. He had an affair with a married woman and committed a murder to cover it up. But deep inside, David always loved God and would return to living in God's ways.
Known as the poet warrior, he wrote music to God called psalms, heartfelt expressions of prayer, struggle, and thankfulness. After many years as king, David gave the throne to his son Solomon. God also told David, one day, one of your descendants will rule with a kingdom that will never end. Solomon succeeded his father David, becoming the richest king in Israel's history. Full of God's wisdom, Solomon wrote books like Proverbs and built a magnificent temple, a permanent tabernacle reminding people of God's continual presence. But Solomon strayed from God, marrying corrupt wives who led him into worshiping false gods. Civil war broke out, dividing the country into a northern kingdom called Israel and a southern kingdom called Judah. Soon, both of these kingdoms were led by corrupt kings who ignored God's ways. During this time, prophets were sent as messengers, calling the Israelites to return to God. They warned of the destructive consequences ahead. The prophet Elijah, a wild and rugged man, showed up false prophets by calling on God to give an awesome display of fire. The prophet Elisha followed him, bringing a boy back to life by causing him to sneeze. These prophets challenged the Israelites and their kings to return to God's better ways. But the Israelites would not listen. Distracted in their own rebellion, other nations swept in and conquered both of the kingdoms of Israel and Judah. God's people were forced out of the promised land, and many were taken away to be slaves once again. The temple was destroyed, and the people lost everything. This was a time called the exile, where many of the Israelites, now called Jews, were scattered across different lands. One prophet named Daniel was sent to a city named Babylon. The law demanded that everyone pray only to the king of Babylon, but Daniel refused and prayed to God 3 times a day. So Daniel was thrown into a pit of hungry lions. But God closed the mouths of the lions, and Daniel emerged the next morning without a scratch. Though scattered, God was still watching over the Jewish people, and God gave them hope, speaking through the prophet Jeremiah's words. 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people of Israel, returning them to the promised land and filling their hearts and minds with my ways. 60 years later, this hope was realized. The Persian Empire freed the Jewish people to return to their promised land. A small number gathered back in the capital city of Jerusalem, and a new, smaller temple was built under the leadership of Ezra. Reunited, they celebrated and shouted with joy. But the elders wept in remembrance of what was lost. Prophets like Malachi and Isaiah pointed to the future and a coming king, a Messiah, one who would fully restore Israel and bring a new kingdom of peace. So the Jewish people waited and hoped, and God would not speak through the prophets again for 400 years. 400 years passed since God spoke through the prophets. They were now ruled by the Roman Empire, and the Jewish people longed for a Messiah to come and liberate them. Then, Mary, a young woman still a virgin, gave birth to a boy named Jesus, meaning one who saves. Angels announced that he was the Messiah King. Overjoyed, a group of shepherds ran to tell everyone in sight this birth was truly a miracle. When Jesus grew up, he faced the same temptations as all people, but always chose to follow God's ways. Jesus showed his closest followers, called disciples, how to live in the ways of God. He told them,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ow turn from your ways to God's ways." Using profound stories called parables, Jesus challenged the Jewish people to search for the deep realities of God's kingdom. As crowds surrounded Jesus everywhere, he felt compassion for them, giving them food, healing their illnesses, and even raising people from the dead. Jesus was a different kind of king than expected. He wasn't a military leader. Instead, he led through compassion, justice, and loving those who were forgotten. The religious leaders were jealous of Jesus' huge following and shocked by his claims to be God's son. He must be stopped, they thought. One night, while Jesus was praying, they sent an armed mob to drag him away. Horrified, his disciples ran away and hid.
The religious leaders questioned Jesus. Are you the Messiah, the Son of God? Jesus answered, I am, and you will see me seated next to God in power. Enraged, the leaders shouted, any man who claims to be God must be executed. Pressured by the religious leaders and an angry crowd, the Roman governor sentenced Jesus to death. Like a criminal, Jesus was nailed to a wooden cross between two thieves. He cried out, Father, please forgive them.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Darkness filled the skies, and Jesus breathed his last breath. Jesus was buried in a tomb and guarded by Roman soldiers. 2 days later, Jesus' followers came to prepare his body for burial, but he and the soldiers were gone. Jesus began appearing, first to 2 men walking along the road, then to over 500 eyewitnesses. Weeks after Jesus' resurrection, he met with his disciples for a meal. Jesus encouraged them, you'll never be alone. Soon God's Spirit will come and live inside of you, empowering you to live in my ways and change the world. As the disciples watched, Jesus disappeared into the clouds right in front of them. A few weeks later, 120 of Jesus' followers were praying. All of a sudden, God's Spirit filled them, and they began speaking in other languages. People throughout the city were amazed. Thousands then believed in Jesus as Messiah. This was the beginning of the church, a community all over the world called to live in God's kingdom ways. Empowered by God's Spirit, Jesus' followers healed the sick, fed the hungry, and cared for the poor. The church spread all over the region, but they faced great persecution. Jailed, beaten, and even put to death for what they believed. A man named Saul was leading the charge to destroy the church. Suddenly, he was blinded by a light, and Jesus spoke to him, calling him to work for good. From that moment on, Saul began starting new churches and reaching those outside the Jewish faith with the kingdom message. Years later, Jesus' disciple John was given a vision for how this great story will end.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and God lived among us, wiping away every tear and taking away all death and pain. God will make everything new. We are the continuation of this amazing story, a community called to live in God's kingdom ways and bless the entire world.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상 보시니까? 네, 영상에서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 또 이스라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그 다음에 완성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밑에 이제 세계 역사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제 구약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 신약 이야기할 때 세계 역사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예, 또 혼자 궁금하고 있죠. 또 혼자 궁금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분명 성경은 7가지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한 가지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야기 하나가 빠졌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빠졌느냐? 나의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성경의 이 이야기 가운데 나를 어디에 위치시킬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나를 어느 이야기 안에 위치시킬 거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결국엔 여기서는 2가지 이야기 안에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2번째는 뭐냐면 어떤 이야기냐? 이 안에 갇혀 있는 세계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2가지 이야기 안에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든 인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계 역사 이야기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세계 역사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가면서 애쓰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자, 이해되시나요? 결국엔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세계 역사 이 이야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인간은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럼 나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 안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이 위치 안에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이 중요하지, 명예가 중요하지, 권력이 중요하지라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은 세계 역사 이야기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매스미디어, 모든 매체들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너의 지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도 신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매체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우리는 이 세상 이 두 가지 이야기 안에 어느 이야기 안에 살아갈 거냐,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는 전적으로 대부분 이 이야기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눈을 뜨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배드인 세상에서 태어나서부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과 모든 구조는 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누가 중요해요? 인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오고 성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과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결국 내가 중요한 거니까. 내가 중요한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이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세계역사는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인간과 하나님 관계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하겠죠.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관계 중심적인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살아가느냐, 세계 역사 이야기 안에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관점입니다. 사실 그래서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학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살아갈 거냐, 세계 역사 이야기 안에 살아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시스템들은 다 세계 역사 이야기를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 해도 그 아이들의 결론은 이 결론이 나거든요. 세계 역사 이야기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로서 세상이 이런데,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 알아서 잘 교육시키십시오 라고 말하기에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배드인 시스템 안에서 자녀들을 던져놓고 그 자녀들 당신들이 알아서 교육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목회자로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무책임하잖아요.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학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회 자체가 배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학교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시스템 안에서 잘 살아내면 됩니다. 성공하고 성취하고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세계 역사 이야기 안에 살아가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보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말씀을 전해드리면 나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나를 위치시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책을 보고 기도한다, 예배한다, 종교활동이고요. 근본적으로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 틀 안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 나의 이야기를 이 안에 두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저를 이해할 때 갑자기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저를 이해하려면 저희 가족을 이해해야 되고, 저희 가족을 이해하면 저희 부모님을 이해해야 되고, 할아버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이해할 땐 우리 가족이라고 한 이 흐름 안에 나를 이 안에 둘 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 구조 안에서 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거가 뭔데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근거가 뭔데요? 근거는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석 같고 존귀한 존재라고요? 여러분 소중한 존재라고요? 근거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이 이야기 안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배드인 세상에서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해라, 성취해라, 능력 있어라, 돈 있어야 된다, 사람들 무시하지 않게 네가 권력을 다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라지면 너는 의미가 없는 거고, 넌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다가 시험이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너 쓸모없다고, 너 실패자라고 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실패하고 떨어졌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안에서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형상이지. 다시금 그 고백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 안에 여러분을 두십니까? 아니면 여기 안에 여러분을 두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세계 역사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분야, 내가 하고 있는 곳, 내가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뭘로 바라보느냐? 회복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회복의 관점으로 봐요. 세계 역사 이야기의 관점에서 볼 땐 이 사회는 뭐냐면 그냥 성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성공하고 성취하고 내 뜻과 내 마음, 내 의지, 더 잘 사는 것, 이것이 결국엔 본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요, 관점 자체가 아예 달라요. 이걸로 바라보느냐, 이걸로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듣는 모든 이야기는 다 세계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사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로 아이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자신을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역사 이야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이 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것 같이 움직이면서 이 세상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깨어진 영역, 어그러진 영역, 잘못된 영역을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성경의 전체 주제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굿, 배드, 굿뉴스, 굿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성경은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느냐? 7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어떤 이야기가 깔리느냐? 세계 역사 이야기가 이 밑에 깔리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빠졌는데 무엇이냐?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의 이야기를 어느 자리에 위치하게 할 거냐?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세계 역사 이야기, 이 둘 중의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 이야기 안에 내 자신을 위치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게 나의 삶의 기준, 시작,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이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갈 거라고 하는 관점과 바라봄과 행동, 선택, 결정이 다 그 안에 담기는 거죠. 자, 오늘은요 7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조금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구약 성경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 이야기에서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 주 오실 때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요 이걸 기초로 해서 구약 성경 이야기 4번째 챕터를 좀 읽어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이제 외우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굿배드 굿뉴스 굿이다. 그 다음에 창조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완성 이야기, 세계 역사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여기 위치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 구약 성경 이야기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3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가 이야기하는 세계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나를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